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이렇게 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릎으로 시작해서 발로 응답받는 기도, 무릎으로 시작해서 발로 응답받는 기도란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를 배우거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이 말씀을 반만 하는 거였더라고요. 저 보니까. 반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걸 붙잡으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기도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런 그 귀한 은혜와 통찰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내 삶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그 부분을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주께서 말씀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기도했으면 나가서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7절 보니까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 그러니까 현재 명령인데 현재 명령은 헬라어에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럼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구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께 말씀으로 구하는 거. 근데 그 뒤에가 흐릿해져요. 찾는 게 뭘까? 뭐 두들기는 건 뭘까? 그냥 어렴풋이 알고 지나가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구하십시오. 기도 안에서 찾으십시오. 기도 안에서 두들기십시오. 틀리진 않아요. 근데 그런 말씀보다는 훨씬 더 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하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찾으라. 구하는 건 말씀으로 구하는 건 맞는데 그 뒤에서부터는 현재 명령이 찾고 두드리는 것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내가 그럼 지금 기도했으면 삶의 현장에 가서 찾고 두드리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주기도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마음에 큰 원한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갖고서 그 지역에서 가장 자신의 이 속상함을 풀어줄 만한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여인이 날마다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구했으면 그 다음에 찾으러 나가야 돼요. 이 여인처럼. 찾으러 나갈 때는 외면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일어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 더 큰 용기는 문이 닫혔어요. 안 열어줘요. 거절감. 이 거절감. 이게 다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했으면 주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냐면 삶의 현장에 찾는 마음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그냥 주시면 되는데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건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내 삶의 큰 은혜와 변화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현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되게 원합니다. 막 기도했어요. 주님이 안 되십니까? 거기서 그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뒤에 찾고 두들기는 거. 그러면 잘 되게 하는 게 뭘까 하고서 찾아야 돼. 연구하고. 이것도 기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마음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그 힘든 상황에서 계속 나가는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두들기는데 안 되는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명확한 답을 주었어요. 이것처럼 이게 지금 2000년 넘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점은 여기에 변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지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내가 움직여야 된다?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움직여야 된다. 여기까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도였어요. 구하는 것만 기도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가 기도였어요. 그럼 우리가 새롭게 눈을 떠는 게 뭐냐면 내가 구하면 주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면 현장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업의 현장에 가서 가게 현장에 가서 구해야 돼. 찾아야 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교회 한 2년 전이죠. 이제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사역도 있고 우리 아내 사역도 긍휼 사역도 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지금 이 현장에서 목사로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서 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뭔가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어떤 뭐 영상을 만드는 그런 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뭐 처음부터 된 게 아닙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해봐라. 그래서 나가서 했어요. 창피도 하고. 그 창피합니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보는데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게 새벽에 나오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거워 기쁘게 하사. 저기서 차가 날 보고 있어 지금. 여기 보여 지금.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서 막 애탐도 있고 문이 안 열려가지고 괴로운 거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전부 기도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건 노력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때 기도 응답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확실히 내가 말씀 붙잡고 갈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아유 내가 나가야 되는 건가 보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노력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기도했으니까 주님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찾으러 가는 거구나. 주님이 찾게 하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이 말씀 붙잡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힘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두들기지 뭐. 안 열리면 그 다음 거 두들기지. 그 다음 거 두들기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안 열리는 거 있어요. 그 다음 거 두들기지. 한 번에 끝난다? 그거는 요행이에요. 계속 두들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길이 열립니까? 어느 길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거 노력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말씀의 가르침 받는 거예요. 아, 내가 구한 대로 주님은 내 삶의 현장을 나를 이끄시겠구나. 거기서 열심히 찾아야 되겠구나. 힘들고 어려워 찾는 것이 과정이구나. 그리고 두들겨야 되겠구나. 용기 있게 두들겨서 가야 되겠구나. 그럼 반드시 문이 열리고 찾게 되고 얻게 되겠구나. 이게 기도에 대한 큰 가르침인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으라.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구했어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 나가가지고서 찾고 두들길 때 낙심이 온단 말이에요. 문이 안 열려서. 문이 분명히 열릴 것 같아 안 열린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그때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10절 시작. 생선을 달라는데 배 묻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럼 9절부터 올려봐요. 9절.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좀 떡 주세요 하는데 돌 먹어라 하고 주는 하나님 없겠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떡과 돌이 비슷하대요. 생선과 뱀이 비슷하대요. 여기서 생선은 메기 형태의 생선, 메기 형태, 장어 형태 가는 거. 그러니까 뱀이랑 생선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떡인 줄 알았는데 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생선인 줄 알았는데 뱀을 구하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주 극단적 상황 해볼게요. 내 마음대로 구하는 건 이쪽 극단, 이쪽 극단. 하나님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100% 응답돼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이 있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말씀 쓰는 것 같아. 이것조차도 내가 보기에도 온전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너무 간절해가지고 주님 떡이요. 근데 그게 돌이었어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막 성장하고 막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진짜 땅을 엄청나게 크게 주시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건물도 좀 주시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릇이 되면은 주님 은혜 주시겠죠. 근데 때로는 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도를 넘어서서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보기엔 떡인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게 돌일 수도 있겠다. 가르침을 막 줬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1년 뒤에 다시 복귀하고 피드백 오면 그건 떡이 아니라 떡 비슷한 돌이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를 지금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떡인 줄 알았는데 돌이고 생선을 하는 뱀인데 이런 것조차도 주님은 들으셔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게. 교회 개척할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니까 부동산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다고. 그래서 이거 왜 고생이 이렇게 하냐. 주님이 뭐 비전도 주시고 그림도 줬다면은 당장 거기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가서 한 달 정도 구했는데 한 달에 매번 관계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은 너무 장소가 좋아서 3층에. 그래서 장소가 너무 싸고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고 스테이지도 있더라고요. 호프집이었으니까. 앞에 스테이지가 있어가지고 저거 강단 만들면 되겠다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선배 목사님이 먼저 개척한 목사님 딱 보여주니까 목사님 여기 아닙니다. 여기 유흥가입니다. 안 보였어 저한테는. 건물만 딱 보인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는 유흥가에 뭐 교회가 안 세워지라는 법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아니라니까 그 목사님이 금방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지금. 목사님 기도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동사에 가세요. 그 120평의 그 땅 밑에 지하에서 반지하. 얼마나 싸게 나왔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집이 한 채도 없어요 주변에. 감사하죠. 안맛이 있을 수 있어. 그거 뜯어내려면 그때 2천만 원인가 1천만 원에 그 장소 헐는 비용이 있다는 거, 철거 비용이. 몰랐어요. 그냥 하나밖에 안 보이네, 하나밖에.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주님은 다 걸러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겠어요. 제일 좋은 건 맨 마지막에 오잖아요. 지금은 막혔어요. 막 찾고 다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실패 처리 능력도 있어야 돼. 실패 처리 능력. 뭐냐면 문이 닫혔어요. 야구에 보면은 패전 전문 투수가 있어요. 패전 전문 투수. 다 선발 투수하고 싶습니다. 다 중간 개투하고 싶고 다 마무리 투구하고 싶은데 패전 전문 투수가 있어요. 패하는 게임은 저 선수 올려보내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쉬게 하려고. 그 선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패전 전문 투수다. 그 상태로 나가면은 오래 못합니다. 패전도 의미 있는 거지요? 기도응답 항상 받으셨습니까? 내가 소망한 대로 기도응답이 했는데 와장창 문제가 빵 터져버렸어 그냥.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된다? 수습해야 돼요. 이 시신만 수습하는 게 내 마음을 다 수습해야 돼요. 이 마음만 수습합니까? 실제로 이 현장에 가가지고 다 수습해야 돼. 터진 문제들, 관계 문제들, 재정 문제들. 그거 하나하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정신 혼미하게 놓치지 말고 문제가 생겨서 문이 빵 터져가지고 아직 막힌 게 아니라 문이 폭발되는 그 지점에서는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항상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 가운데 문이 막힌 그 앞에서 제일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제일 믿음을 얻게 돼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해서 하나하나 삶을 재건하고 하나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예요. 왜? 예루살렘이 폭파됐습니다. 그 삶의 중심이요 영혼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폭파됐어요. 다시 처음부터 세워졌어요.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세울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게 아니라 길은 열렸지만 다 방해자도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성전을 세우겠다고 성벽 세우겠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습격하겠다고 해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이 쟁기 같은 한 손에는 검을 두고 했어요. 이게 재건입니다. 이게 재건. 삶의 현장에서 천장에 서야 돼. 이것도 인도하심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은 뭘 주시려고 합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죠? 사람에 따라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막힌 문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성품.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악한 자라도 좋은 곳을 하시게 줄 줄 알다.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맞아요. 구한다. 메시지 구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구함의 인도함의 장소로 나를 가게 하신다. 거기서 찾아야 돼. 두들겨야 됩니다. 그때 막혔을 때도 아니 그것이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수습하셔야 돼. 패전 전문 투수가 돼서 그 과정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은혜 주신다. 길이 열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응답에도 황금률이 있다. 황금률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구약의 통틀어 황금률 딱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요. 황금률인지 얼마나 귀하면 번쩍번쩍하는 그런 황금처럼 귀한 가치가 있고 이 약속은 영원하다는 게 황금률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자, 황금률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금률에 기대를 하고 읽었어요. 대접하라는 게 황금률이에요.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은혜는 아멘 했는데 마음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남 대접하라고 지금 주님께 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이미 마음은 새롭지 않구나.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다 속사람이 다 튀어나와가지고서 내 부족함이 다 이렇게 나타났고 눈에 보이는구나. 내 무자비함과 사랑 없음과 폭력적인 마음이 다 일어나는구나. 맞지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러므로는 앞에 결론이에요. 밖에 나가서 구한 다음에 찾고 두들기고 막 낙심될 때에도 가장 좋은 곳을 준다는 말씀 붙잡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의 결정판이 뭐냐면 남 대접하는 거였어요. 보니까 그러므로 결론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럼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여기 대접 있습니다. 그렇죠? 받고 싶어요. 결핍. 여러분 저도 결핍 있어요. 이렇게 받고 싶어요. 진짜 이번에 나온 책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재정도 좀 확장되고 그게 제 소망이에요. 조야수 좀 사고. 결핍 있어요. 결핍. 명예에 대한 결핍, 큰 거, 물질에 대한 결핍,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욕망의 결핍 있잖아요. 결핍을 얘기해요. 대접받고 싶은, 대접받고 싶어요. 저는 대접받고 싶지 않은데 감사하면 되죠 그냥. 근데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결핍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 가능하긴 하나. 가능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했어요. 현장에서 찾고 두들겼어요. 실패도 하지만 현장에서 받는 은혜는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시간 느껴진 경우는 참 많다.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결핍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기도응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여기서 선물이 막 생기고 그런 게 응답이 생각하는데 진짜 응답의 모습은 우리가 소망하는 응답은 2, 3번이고 진짜 응답은 다른 사람의 결핍이 보여서 채우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왜? 내가 물질 얻고 명예 얻고 건강 얻으면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속 사람은 강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결핍이 보여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해주는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주님 보신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우리 피로도 세워주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대로 하다 보면은 정말 내 삶이 뭔가 이렇게 흘러넘친 않아도 흐르는 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채우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어떤 슬픔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붙잡고서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 기도 응답하셨군요. 제가 남편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군요. 응답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에서 기도하는데 그걸 돕고 싶어 응답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요 근래 들어서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없지만 어떤 분이 오셔서 젊은 분인데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서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다가 먹고 싶은 게 뭐냐고 얘기 안 해.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가보니까 먹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사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편의점에 가니까 제가 고르겠대. 고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전화상 문자로 하니까 문자로 왔어요. 거기 뭐 사과, 그 다음에 그 노란색 뭡니까? 참외. 그래서 참외, 사과, 토마토도 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바쁜데 카톡에 딱 뜨는데 목사님 사과가 집에 산더미처럼 쌓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밥보다 왜냐면 너무 그분은 섭취를 못해서 제가 보기에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그래서 제가 뭐 먹고 싶냐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알파 할 때 도시락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에서 나온 도시락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큰 넓적한 도시락 큰 거 비싼 거. 그래서 안 먹고 제가 이제 아껴서 먹으려고 이제 나뒀는데 그 장면가 딱 나타나. 그 부분이 나타났어요. 딱 들으니까 처음 봤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 다음에 하자. 다음에. 그래서 자면 하루에 한 번만 하라고. 근데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때문에 어제 쿠팡이 시켰어요. 사과를 시켰는데 와 요만한 게 10,000 얼마예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주려고 그랬대요. 비루한 순종이죠. 비루한 순종. 비루한 순종인데 소망은 했어요. 하나님 저 대접했습니다. 저를 채워주시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저는 제일 소망하는 게 말씀의 깨달음. 그러니까 누가 질문 던졌어요. 인터뷰하면서 목사님은 어느 때 기도가 제일 기뻐지면 응답할 필요 조면할 필요 없어요.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말씀이 저에 깨달아지거나 그걸 해석되거나 아니면 조명이 되거나 제 삶이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질 때 너무 기쁩니다. 저는 그걸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자꾸 말씀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다른 사람이 너무 비루한 순종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막 기도할 때 간절히 찾고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의 성품 믿음과 동시에 기도응답의 첫 번째 모습은 다른 사람의 결핍 채우는 거 나타날 수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결론이거든요.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가 소망하는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이제 기도 가운데 역사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